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주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이름이 있죠. 나의 직위가 있죠.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에 대해서 묻거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선조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본업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나의 부업이다. 예수 믿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일들이지 내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런가? 그때는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자라고 나서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것이 나의 본업이다. 예수 믿는 것이 나의 본업이라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선을 선택하는 삶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것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과 선을 선택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과 생명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사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화와 죽음, 심판이라는 것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첫째가 1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뭐 하고 라고 나오죠? 피하고 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제일 뒤에 11절 제일 뒷부분에 있죠. 뭐 하고 라고 나오죠? 따르며.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12절 첫 부분 동사입니다. 싸우라 라는 거. 그래서
피하고 따르며 싸우는 삶, 그것이 나를 구별되게 만드는 삶이다. 좀 전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이 무섭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지만 부담된다라고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하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깨닫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피하고 왜 따르고 왜 싸워야 할까? 그래서 12절 중간에 나오는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말씀을 보십시오.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그 목적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 때문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 내가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된 삶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따라야 될 것 가운데 총 6가지 가운데 4가지를 살펴보았죠. 이제 2가지가 남았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피기 원합니다. 그럼 먼저는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되는데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성경을 항상 볼 때 앞뒤 문맥을 따지라고 그랬죠. 앞뒤 문맥을 따지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말세에 일어나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모습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그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이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보다 하고 말. 돈을 사랑하니 이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이것이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니까 나를 찌른다는 것은 나를 해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물질이라는 것 이것은 없어서는 참 많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없으니까 불편해요. 차도 못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에 매여서 돈의 종로 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돈만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뒤돌아서 보니까 내게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한국에 저보다 앞서 살았던 어르신들의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불도 떠나가고 자녀들은 자기를 멀리하고 친구들도 없고 남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종종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더 그런 것. 돈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들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고 나를 불편하게 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이 땅에서 살면 길어야 100년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전부 우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대요.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아기가 딱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 그 편안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다가 바깥으로 딱 나오는 순간 아기가 무엇을 터뜨려요?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울어야지 사는 거니까 호흡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겠지만 우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 안전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두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사는 삶이 열심히 달려가니까 나중에 가니까 죽음으로 끝나더라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거기서 끝이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돈도 많이 모으고
많은 사람도 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뭐 모든 종교에서 하는 얘기가 심판도 있고 영혼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삶이 있는데 교회 가보니 그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죠. 그럼 죽음이 다시 시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작하는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100년, 그걸 시작하는 영혼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투자해야 되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라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결론이 100년보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더 기니까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의 삶 어떻게 보면 길다고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영혼과 비교하면 너무나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돈, 명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쫓아가자는 거죠. 그 삶이 돈을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을 피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이다. 하늘 보화 창고에 나의 보물을 가득 쌓아 두어서 나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둘 다 부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둘 다 떵떵거리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지만 한 사람은 이 부를 놓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였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돈을 사랑하면 자칫 잘못하면 나를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근데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었다 그랬죠. 엘리사와 그의 시종 그 게하시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아만이라는 큰 아람 군대의 장군을 고쳐주었습니다. 무통병을 고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귀한 금은보화를 바칩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금은보화는 자기가 가치게 생각하는 최고의 것이었거든요. 이것을 따르는 삶을 그동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 금은보화를 포기하겠느냐. 그래서 드렸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죠? 받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나아만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금은보화가 다가 아니구나. 돈 없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을 살아가자. 돈이 아니라 여호와를 쫓아가는 것을 선택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았던 게하시, 엘리야의 시종, 그 이름의 뜻이 제가 말씀의 골짜기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말씀, 은혜의 골짜기,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리처럼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만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금은보화를 자기가 챙겼어요.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금은보화를 쫓아가니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쫓아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가 없어요.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를 것은 6가지인데 크게는 3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와 경건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드러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의입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아가야 되는 의로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아시고 계신다. 그것을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감출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사랑을 따라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함이고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는 믿음과 믿음, 신뢰와 신실함으로 서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믿어주십시오. 어떤 말을 하면 신뢰해 주십시오. 나도 신뢰받고 나도 믿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도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그런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말하면 그거 가짜야, 거짓말이야.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가짜고 거짓말쟁이고 믿음을 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조건이 붙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거래가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줄게, 너는 이만큼 해줘. 그거는 거래지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섬길 때, 성도를 섬길 때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십시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형제와 형제, 믿음의 자녀들 간에는 무엇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원위치시키잖아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불면 다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 한 방울 떨어져 주시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가는 우리 가톨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생명과 복을 누리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참 기다릴 줄 몰라요. 기도해도 하나님 당장 들어달라. 지금 너무 힘들다고. 당장 들어달라. 그것이 내게 손해되는지 내게 이익이 되는지 생각도 안 해요. 야, 필요하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아이처럼 쪼르기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인내하라. 제가 요즘에 인내를 많이 배웁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내합시다. 그것이 내가 생명과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지금 당장 된다고 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경험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준다고 그것이 꼭 내게 이익이 되어서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공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더라. 그런 거 아시잖아요. 조금씩 쌓여갈 때 결국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게 생명과 복이 되더라.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하십시오. 온유라는 것은 나에게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막 휘두르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할 줄 알지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남으로 내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따라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의와 경건을 따라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내와 온유를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죠. 근데 눈에 보이는 옆 사람과 싸워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옆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존재라고요? 마귀라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 영들에게 휘둘릴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물러가라. 그렇게 싸우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미혹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책임질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 강조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시편 1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승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예수 믿은 몇 년 안 되는데, 난 어제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루를 믿었다, 이틀을 믿었다, 10년을 믿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따르며 싸워. 왜냐하면 영생.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지가 붙은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유는 하늘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메인받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함을 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의와 경건을 따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세우며, 인내와 온유함을 따라서 나 자신을 든든하게 세워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싸워서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자를 축복합니다. 아멘. 피하고 따르고 싸워서 취하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서 다음 주에 볼 때는 더 밝은 얼굴, 또 우리가 혼자 개개인별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다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피해라, 따르라, 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한 주간도 잘 살아서 영생의 삶을 누리며 다음에 볼 때는 더 기쁜 얼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뜻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길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낭망하는 자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본성을 거리지 어떤 것으로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가운데 살아가고 주를 악모하고 싸우고 나를 피하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